사순절 기간 전체적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 있을 고난 주간, 그리고 이번 주에도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기독교의 심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이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면은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를 깜빡 잃어버리면서 오늘 우리의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불평하고 또 불만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도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잘 또 이렇게 극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는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600년 내지 700년 사이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 예언의 말씀인데, 어쩌면 그렇게도 아주 적절한 그런 예언이 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표현된 그런 구절이 오늘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함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또 못이 박히고 창에 찔리고 하는 이 찔림은, 주님께서 그런 찔림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찔림이라고 하는 말은 할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멍을 뚫다 또는 상처를 입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패샤라고 하는데, 이 패샤라는 말은 반역죄,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죄 있어요. 옆으로 미끄러지는 죄도 있고, 도망가는 죄도 있고, 또 미치지 못하는 죄도 있고,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패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그것을 바로 패샤라고. 허물이라고 그러면 좀 실수라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패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실수보다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 그 죄는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머리에는 가시로, 손에는 못을 받고, 다리에도 못을 받고, 창으로는 찔림을 당할 죄. 이 죄가 무슨 죄냐면 바로 이 패샤라고 하는 죄를 지은 자의 형벌이라는 것인데,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것이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 허물에 대한 이 찔림이라는 할랄이라고 하는 그 고통에 대해서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예수님이 어떤 찔림을 당했습니까?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 30절에 예수님을 가시면류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하는 거예요. 왜 가시면류관을 씌웠냐면, 이 가시면류관이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왕이라고 하는 것을 조롱하기 위해서, 네가 왕이냐? 어디 한번 힘을 한번 써봐라, 뭐 이런 의미와 비웃음과 조롱으로 가시면류관을 거기에다가 씌운 거예요. 그리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들고 있는 호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하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왜 당했냐면 우리가 지은 패시아라고 하는 반역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머리에는 가시멸관을 쓰는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사진에서도 보시면은 여러분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가 조그맣게 생각하는 그런 가시가 아니죠. 가시를 씌웠을 때는 온몸에 그 가시가 박혀서 온몸에 피가 흐르는 그런 고통과 또 아픔을 주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가시면류관. 이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 고통, 한 손톱만한 그런 가시가 이마의 살을 파고들어서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하는 그런 고통이죠.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이런 괴로움을 당하시고 주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그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썼다는 건 우리가 이 머리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생각으로, 감정으로 지은 죄가 수없이 많죠. 그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특별히 패시아라고 하는 이 반역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이 죄 때문에 그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감정, 잘못된 생각 이것 때문에 주님이 가시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가시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냐? 면류관을 쓰게 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의 고백인 것이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는 어떤 사람은 의의 면류관을, 어떤 사람에게는 금 면류관을,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그 면류관을 씌워주시기를 원하는 모습. 주님은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는 면류관을 씌워서 마지막 주님을 만났을 때에 면류관을 이 면류관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면류관이요. 이 면류관은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과 영광과 상급이 되는 그러한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관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머리로 지은 모든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생각으로 지었고 감정으로 지은 죄의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고 쓰게 해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과 발, 두 번째는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쓰셨을 뿐 아니라 손과 발은 못을 박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면은요, 손에는 이렇게 보통 이 손은 아니고 손목이라고 이렇게들 생각을 많이 하죠. 손목에다가 달면은 이게 여러 가지 또 금방 찢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손에 이 못자국을 받은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 손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팔에 또 못자국을 받았어요. 우리는 팔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가야 할 때, 가지 말아야 될 때, 얼마나 많은 그러한 죄를 이 발로 짓고 사단에 의해서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이 발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손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모든 죄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손이 박히고 발이 박히는 고통을 당하셨다. 주님께 사용된 이 못은요,
철로를 깔 때 사용하는 아주 두꺼운 보석 14cm 정도 되는 14cm가 되니까 아주 크죠. 우리 손만한 그러한 못입니다. 그런 길이의 못으로서 망치에 박아서 칙 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못이 박히게 되면 혈관이 손상이 될 수도 있고 근육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근육이 끊어지는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혈관이 터지는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거기에는 엄청난 고통과 더불어서 거기에는 피가 흐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만지지 말아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이런 죄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찔림은 무슨 찔림인가?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긴 창을 가지고 그림에서 보는 것,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 그러면 이 심장이 있는데 심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심낭이라는 것이 관통을 당하게 되면 피가 다 빠지게 되고 결국은 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심장 파열사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장이 파열이 되어서 피가 다 쏟아지고 그리고 심장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고통을 당하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주님은 이렇게 요즘에 우리가 사형수를 죄를 지은 사람들을 사형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사형수가 가장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그 방법을 써서 순간적으로 죽음을 당하도록 해요. 근데 이때는 할 수만 있으면 가장 큰 고통, 인간이 고안해낼 수 있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형벌 중에 하나가 이 십자가라고 하는 형벌인 것이죠. 주님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주님이 무슨 악을 지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런 고통을 당하신 것은 바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의 찔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시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미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서 패샤라고 하는 죄로 말미암아서 이미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생명이 끊어졌다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상태에 있는 너희를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그 은혜로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못 박히심을 한번 생각하며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노스 세례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그렇게 찔림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라. 그 허물의 죄와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상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상함이라고 하는 말은 다카라는 말이에요. 이 다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부서뜨리다 또는 짓밟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죠. 부스러뜨림을 당하는, 온 몸이 짓밟힘을 당하고 부스러뜨림을 당하는 그러한 고통을 당했는데 그것은 왜냐? 그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여기서 이런 죄악이라는 말은 불법, 부정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조금 전에 있는 허물이라고 하는 패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를 말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상함을 받음으로 이유는 그것은 우리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죄악이라는 말은 아온이라는 불법,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불법, 부정, 악. 이 악은 뭐냐면 이런 우리가 아온이라고 하는 죄를 지으면 부스러뜨리는 거예요. 짓밟아 버림을 당하는 형벌을 받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짓밟힘을 당하고 부스러뜨림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그런 죄를 지었는데 주님이 그것을 대신 그것을 담당을 하시고, 우리는 짓밟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스러뜨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던 그런 역사를 주신 것이죠. 십자가의 십자가상의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면 온 몸의 근육이 다 파열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은 완전히 양쪽 손은 못이 박혀가지고 축 늘어진 상황. 그 체중을 온 몸이 받으면서 온 몸의 체중이 이 십자가의 고통으로 느껴질 것이고, 그래서 다리를 막대기 같은 걸로 막아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받쳐놓고 있는 것이죠. 그때마다 숨을 한 번씩 쉴 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숨을 한 번 쉴 때마다 온 몸에 고통이 오는 겁니다. 이 체중을 이기지 못하고 다리에는 막 못이 박혀서 그 고통이 당하고 그 체중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달려있기 때문에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거예요. 숨을. 그래서 결국은 폐가 작동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이르게 되는 것이고, 옆구리는 창으로 찔렀으니 또 얼마나 그런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가장 그 심한 고통을 당하는 게 십자가상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당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전도하면서 당하는 고통이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고통이나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에서의 고통이 십자가상에서에 있는 그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그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되 내가 목마르다. 온 몸에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게 되니까 얼마나 목이 타오르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목이 타오르는 그 죄수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긴 막대기를 가지고서 쓸개를 입에다가 좀 이렇게 묻혀서 고통을 좀 이렇게 덜하게 하는
그리고 예수님 입에다가 그것을 대주는 그런 모습.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밀려오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데 3시간 동안, 6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는데 3시간 동안 흑암이 쫙 짙게 내립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온 땅이 아주 그거는 뭐냐면 사단이 지금 이 빛이신 예수님을 삼키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거죠.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버림당하는 거죠. 모든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처참하고도 비참한 죽음을 당해. 이 죽음은 누가 당해야 되냐? 우리 모두가 이런 고통을 당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아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지옥이 있겠느냐?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감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 엄청난 그 고통, 그 고통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지옥은 왜 있느냐? 지옥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주님이시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을 공의에 의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얼마나 증오하시고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 죄의 대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십자가를 바라봐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이 뭐 때문에? 죄 때문이에요. 죄에는 그런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가차없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비참하고 처절한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우리 인류의 이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셨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모든 죄짐을 지고 짓누림을 알고 부스러짐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삶을 마쳤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죄짐을 짊어지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죽어도 모든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다 받으시고, 여기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그림을 여러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만,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형벌이라는 것이 어떤 거죠?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세 번째는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를 왜 받으셨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다 그랬습니다.
여기 징계라고 하는 말은 이 무사르라는 말, 이 징계라는 말은 징벌, 훈계, 다시 말하면 형벌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주님이 그런 형벌을 받으신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한 것이냐? 우리에게 샬롬이라는 평안을 주시기 위한. 이 평안이라는 것은, 그 평화라는 것은 평안, 번영, 행복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행복하세요 한번 해주세요. 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왜? 주님이 대신 징벌을 받았으니까. 주님이 대신 고통을 받았으니까. 주님이 대신 형벌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이 고난주간에,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십자가를 진 것을 우리가 무의미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으니까 평화를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평화를 누려야 돼요. 그런데 그냥 막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속에 빠지고 있으면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누려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주님이 대신 징벌을 받았잖아요. 주님이 대신 고통을 당했잖아요. 주님이 대신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샬롬이 이 고난중 안에 깊이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은 아닙니다. 돈이 주는 평안도 아니고 권력이 주는 평안도 아닙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알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근심과 두려움의 반대인 평안을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인간이 살다가 보면 다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걱정, 근심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주는 평안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질병도 가난도 슬픔도 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러므로 이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초대교회에서는 죽음에 이르는 순간에도 평화에 이르고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본인은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니까는 순교도 하는 것이고 카타콤에서도 사는 것이고 핍박이고 환란이 와도 다 이겨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오늘날로 말하면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 인천시에 살고 있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고난 중간에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기를, 그분이 징계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샬롬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샬롬을 주기 위해 번영을 주고 안녕을 주고 행복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그런 형벌을 받으셨으니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치유를 받았다.
이사야 53장 5절 같이 한번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좀 외워도 괜찮습니다. 고난 주간에 다른 성경 구절 못 외우더라도 이사야 53장 5절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딱 찔림, 허물, 상함, 죄악, 징계, 평화, 채찍, 나음 뭐 이렇게만 하면은 그러면은 좀 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이 채찍에 맞다는 함부라라고 하는 말은, 이 합부라라는 말은 채찍 자국, 매질을 당했다, 이런 매질을 당했다. 채찍에 매질을 당한 것은 온 몸에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에게 라파라고 하는 치유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라파라는 말은 치유라고 하는 말인데, 그림에 우리가 보면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주님이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채찍에 맞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채찍 끝에는요 갈라진 뼈 조각이 있고 쇠붙이가 달려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대를 맞느냐면 40에 하나가만 39대를 맞는다. 오른쪽 어깨에 13대. 왜? 우리의 오른쪽에 있는 고통을 치유해 주시려. 왼쪽에는 또 13대. 왼쪽 어깨로부터 부분을 13대를 맞습니다. 그리고 목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리까지 13대. 그래서 도합 39대를 맞는다고 그래요. 온 몸에 고통을 당하는 거죠. 왜 그분은 그렇게 채찍에 맞아야 되느냐?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해서.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는 이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내 대신에 그 고통을 감당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질병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으니 주여 나에게 있는 이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 대신에 질병의 고통을 당하셨사오니 하나님 나에게서 이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 중간에 나음을 입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는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고 온몸에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에게 라파, 나음, 치유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치유, 질병,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해서 질병을 짊어지셨으니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계시면서 하신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병을 치유하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그래서 이는 왜 주님이 이런 질병을 고치셨냐?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기를 원해요.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하나님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대신 우리의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의 잿짐을 짊어지고 죽으시기를 원했고 고통을 당하시기를 원했고 내 대신에 고통을 당하고 내 대신에 괴로움을 당하고 내 대신에 아파하시고 내 대신에 쓰러지고 내 대신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신 주님,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신 주님,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 주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축복을 우리들이 누리면서 우리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첫째로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찔림은 허물이라는 패샤라는 말은 반역의제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상함을 당하고 짓눌림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부스러뜨림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신 것은 아온이라고 하는 우리의 부정과 불법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벌을 받고 형벌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샬롬이라는 평화를 주시게 한 것이고, 그가 채찍에 맞아 오른쪽에 10세대, 왼쪽에 10세대, 온 뒷몸에 10세대, 39대에 그 채찍에 맞아 온 몸이 그렇게 피투성이가 된 것은 우리에게 라파, 치유를 주시게 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치유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대신 채찍에 맞았으니 주여 나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대신 형벌을 당하셨사오니 주여 나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그냥 금식만 하고 그냥 이렇게 모든 것 절제하고만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고난주간 이 사순절 기간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누리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런 평화와 그러한 치유, 주님이 주시는 샬롬, 주님이 주시는 라파, 이 샬롬과 치유가 또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고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같이 드립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는 눈물이 찬양 드립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불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구원의 도가 그냥 저 교회 종탑에 달려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질병의 세력, 병마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 주시는 샬롬과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 또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찔림을 당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인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부스러짐을 당하여 싸우니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못 박히심과 주님의 고통 당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징벌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것이요, 주님이 이렇게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사오니 오늘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역사가 임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치유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에 있는 모든 질병의 색들, 병마의 색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 치유하기 위하여서 채찍에 맞으셨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모든 질병의 세력이 따라갈지어다, 병마의 세력이 따라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이 모든 질병은 따라갈지어다, 모든 병마는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이름 말이 따라갈지어다. 성령님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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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질병의 세력은 따라갈지어다, 병마의 세력은 따라갈지어다,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따라갈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세상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다 던져버리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 하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서 이 거친 세상, 이 죄악의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손길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주님의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에 있는 모든 저주를 도말하셨습니다. 모든 질병을 도말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을 도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해결하셨사오니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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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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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권세가, 십자가의 역사가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강처럼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고 절규하시는 주님, 주님이 이렇게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린 것은 우리의 이 페시아라고 하는 반역의 죄를 위해서, 반역의 죄짐을 짊어지고 그렇게 무참히 찔리심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스러뜨림을 당하는 그 고통을 당한 것은 우리가 지은 부정과 불법의 죄를 짊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여, 우리는 수없는 죄악을 저지러온 죄인들입니다. 이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대신 모든 징벌을 받으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에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사지백체 5장 6부에 주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기 위하여 채찍에 마시었사오니,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림을 당하셨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5장 6부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뼈마디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의 세력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적십니다. 주님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육체도 건강하게 하시고 심령도 건강하게 하시고 영혼도 건강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모든 저주를 주님이 대신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으니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치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걸 누리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십자가, 주의 십자가 찬양합니다.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나의 주님 지신 십자가, 멸시와 전대 속
주님 지신 십자가 고통과 아픔 속에서 홀로 지신 주의 십자가 주님 가신 그 일은 순종의 십자가의 이루소서 나의 주님 나도 지게 하소서 내 영의 불이 밝히어 순종의 길 걷게 하소서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나의 주님 지신 십자가 배신과 저주 속에서